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이네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란 것은 대단히 불완전하지요. 우리 자신도 불완전한데 세상도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는 삶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삶에 이런 고난이 있나라고 말하기 전에 이 불완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뇌가 먼저 선행되어야 지혜롭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에 대한 해답이 된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것이 해답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그저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간단히 끝나는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일을 대단히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가 그 깎인 각도에 따라서 빛을 다르게 반사해내듯이 우리 믿음에도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 다른 믿음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 진정한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설교를 그런 제목을 한 것이 10개 정도, 2, 4, 6, 8, 오늘까지 9번, 그 중간에 들은 보충 설교까지 하면 11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움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결국 우리를 비워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길이 되지 못한다. 내 자신의 나를 위해 사는 그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남을 위해 사는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은혜를 입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목표를 정해 달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 고통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우리가 또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박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을 언제나 나누는 선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가슴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품고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은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외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서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하는 데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다. 만족은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만족해 산다는 것은 신앙이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희생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도 보니까요, 두 가지 다른 비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밭을 사는 것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고요. 값진 진주를 사는 것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래서 모든 소유와 맞바꾼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종교를 그냥 하나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면 아무런 갈등도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을 다니다가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가서 아테네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난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사상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 사상적 논쟁을 벌이는 일까지도 벌어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대단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아덴에 가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 보지 못한 희한한 제단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다들 섬기고 사는 것은 곳곳에서 동일한 것인데요, 아테네에 가서 본 우상의 제단들은 보니까 수많은 제단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은 다른 모든 제단에는 우상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하나에는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단히 지금 바울이 이걸 보고 대단히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통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울이 파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로마에 와서는 로마 치하에서도 그 그리스 신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동일한 신들을 로마 시대에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 동일한 그리스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들은 그 내용을 여러분 신화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인간들처럼 꼭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좀 초능력을 가진 것이 그들의 그려놓은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초능력을 가졌지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상들에게 무엇인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우상들을 자기가 다 만드는 신들이니까 자신의 삶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의 신을 만들고 배신당한 자의 위로를 위해서는 배신의 신을 만들고 그리고 욕망의 신의 모든 종류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어부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신을 만들고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재물의 신도 만들고 별의별 제단을 다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우리 원하는 것을 주옵소서 이런 거래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도 이 사람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우상으로 제단을 만들어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그 신이 진노하면 우리가 그 불이익을 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이 생기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어느 신인지는 열거할 만큼 하고 나서도 그 나머지 혹시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우리 사고와 비교해보면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우상의 제단이 저들에게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신을 믿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믿겠다고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와서 다시 그 얘기를 듣고 했지만 결국은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바울의 얘기가 대단한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뭐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가장 어려운 우리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요구사항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여 천여 개의 그런 우상을 섬긴답니다. 잡신을 섬기는데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있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도 한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1000마리의 그 마귀들과 더하여서 예수님 하나를 합하여 섬기는 것은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고 저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개념을 깨뜨리고 예수만을 섬기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 불행해져야 한다면 예수를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좋아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좋은 일들이니까 너무나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좋은 일 생긴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던 모든 것에다가 그저 예수 믿는 것 하나를 더 합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기독교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런 놀라운 새로운 값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것이 얼마나 좋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될까?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말 천국의 삶을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희생해서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덧대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귀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소유한 채로 이것도 누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삶도 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은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해만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빼앗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기뻐서 드리는 그런 희생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정말 내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이 먼저 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버렸던가?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그 복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불할 희생이 없는 사람, 내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생활, 그런 것은 결국 복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 단세포적인 믿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은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행위도 할 것이 없다.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은 천국을 산 것이지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그 자체로 구원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일 따름이에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수단이 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 이 사람들을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저들이 얻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바 저들이 해방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해방의 목적이 자유에서 마음껏 살게 하는 것이었다면, 자유민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광야 40년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여 광야에 데려와서 40년 동안 훈련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저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을 되어서 자유민이 되어서 구원받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고 몸에 익히는 기간을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무욕심대로 세상의 그 기쁨 즐거움을 찾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 모습대로 구원받은 채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요. 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주었다 그랬으니까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처음에 오면 영주권 받았지요. 영주권 받았다 우리가 다 미국 시민이 되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혜택은 다 받고 산 것 같지만, 그러나 5년쯤 지나면 권리가 주어지지요. 그 권리를 행사해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의 시민으로서 투표권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권리만 부여받았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구원 이후의 삶이요, 천국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그 비유가 바로 오늘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그 농부처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은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기대되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루어야만 천국의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귀하게 알고 의지하던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맞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소유에 대한 그 희생을 예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그대로 안고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은 어떻게, 약속이 있는 희생이 분명합니다. 내가 발견한 보화,
천국의 삶이 된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은 희생한 다음에 누려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이 된다고 오늘 비유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복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는 축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처럼 복을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조심해서 걸어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다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재물을 다스리면 우리는 어떻게 번성할 것입니다. 재물로. 우리 인간관계는 어때요? 가르쳐줄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인간관계는 깊어지고 돈독해지며 사랑으로 강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도 말씀대로 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은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복에 우리가 온 마음을 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즉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삶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을 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값진 보화가 들어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내 믿음을 실천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내가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희생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위한 축복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런 믿음을 품고 삽시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나는 투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복을 위해 내가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이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가 무엇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딴 데 어느 곳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만이 그 예배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한 해를 살도록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영원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며, 오늘날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를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저들에게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서 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부자는 부자대로 암소를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산층이라면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1년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기 위한 희생을 드려야만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무교병의 절기를 설명하시면서도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대단히 놀랍지요. 하나님 무슨 물질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대속에 관한 모든 이 말씀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 죄사함 해주시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결코 빈손으로는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대단히 선장을 베풀고 참 실수가 적은 왕인데도요, 참 굵직굵직한 잘못을 몇 가지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그 중에는 밧세바 사건도 있었지만 또 굵직한 사건이 인구조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왕국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일이 숫자를 센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다윗이 가늠해서 스스로 기쁨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역부역 우겨가지고 인구조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래 감행을 했으니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서 전염병이 임해가지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그 끝도시 브엘세바까지의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치심을 받아 막 죽어난 걸 보니까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됐겠습니까? 이 착한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기도했습니다. 백성들 그만 좀 살려두시고 차라리 나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이쪽을 치십시오. 그래갖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가세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 전염병을 임하는 그 천사가 임하실 때, 그때 막 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천사가 막 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면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집 옆에까지 그 죽음의 사신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거기에 죽음의 사신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한 대로 가시 명령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가 집에서 바라보니까 다윗이 막 시종을 거느리고 왕의 부대가 어마어마한 부대가 자기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마땅히 왕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라우나가 물어봤습니다.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네 타작마당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 전염병 하나님 용서받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아라우나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가는 내가 이것을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마당도 가지고 가시고 이 소도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이 소가 메고 있던 멍에도 그 나무를 다 그냥 연료를 해가지고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그런데 아론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주는 거 내가 거저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공짜 생긴 것 가지고 나한테 아무 희생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나 그런 제사 드릴 수 없다. 나는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싸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그런 제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관광에 거절한 것이 뭐였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오늘이 있게 하시며 나의 허물을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절하고 싶지 않다. 내 삶을 희생하고 그래서 나아가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여러분.
요즘 다 경우가 바르셨어요. 사랑의 선물을 드리면 거저받고 가만히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와이프가 몇 사람 가정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는 부부가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몇 가정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자꾸 주면서 말을 좀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문을 띵동해서 나가보니까 옆집에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받으세요. 주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도마도 이렇게 사온 거예요. 전혀 우리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그래 갚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들입니다. 하물며 조그만 것을 받아도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이 다윗의 생각에 여러분 공감하시는지요? 이 다윗의 그 믿음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 자식에게도. 솔로몬은 1000번제를 성전을 지은 다음에 헌당식을 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껍질을 지어서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수고만 하고 껍질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왕은 더군다나 1000번제를 드리고 다 불태워 버리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 믿음이란 결국 무엇인 것으로 보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며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후에 일을 진행하신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가장 불행한 때에 선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어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옳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내 계획이니까 바빌론으로 가라. 거기에서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고 자식 놓고 살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바빌론 가라고 그랬지만 이 마지막 판에 또 이상한 고집들을 피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고집을 또 이렇게 많이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온고집을 가지고 자리를 뜨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확신시키고 믿음을 가지고 바빌론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숙부가 있는데요. 그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라는 아들이 와서 자기의 밭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그럽니다.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건 네가 살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는 이 밭의 앞으로 상속자고 그리고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여러분 기업 물을 권리를 아시죠? 그게 무엇인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살다가 가난해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되면요. 아무나 다른 사람이 팔아가지고 이 땅이 남의 소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가 가난해서 팔게 되면 그 사람이 대신 사줘야 합니다. 그러면 가문 안에 그 땅이 남아있으니까요. 그게 기업 물을 잡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찾아온 거예요. 이 땅을 좀 사줘야 되겠다. 이제 나라 다 망해서 이제는 이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게 됩니까? 이제 바빌론 다 끌려가면 이 땅은 그냥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벌판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찾아와서 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짜니까 우리 좀 팔아야 되겠다. 돈 챙겨가는 사람이죠. 욕심을 내서. 그렇게 예레미야 보고 사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 땅을 사가지고는 결국 자기는 한 번도 이 땅을 투자한 만큼 혜택을 누려볼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예레미야 당대도 그랬지만 그 후에도 예레미야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땅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희생일 뿐인 그런 투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무엇 때문에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을 사고 계시다. 여기에 선지자를 통해 땅을 사고 계시다. 즉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지금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작할 것이니까 이 땅을 사고 집 문서를 봉함해서 땅속에 묻어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농사짓게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생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데없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백성이 되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희생의 제물로 여러분 투자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많은 게 주저하면서 희생을 동의는 하기는 하지만 그 희생의 정도에 우리가 많이 갈등을 느낍니다.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부담이 아니라면 조금의 재물이라면 얼마든지 나도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꺼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희생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한 거 내가 감수할 수 있고 조금 손실이 오는 거 감수할 수 있고 조금 양보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내가 부담을 지어야 한다면 싫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신앙에는 아무런 답도 없다. 내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대신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우리 하나님을 탓하고 부인하기 전에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꼭 우리가 이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이 믿음의 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 모두가 그 예배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또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을 드리는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의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이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주께 영광인 삶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드리는 그 희생을 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영광의 역사가 전개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때로는 우리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시나이까. 우리 주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 있는 복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이만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 교회 오랜만에 오니까 1년 넘어서 오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정도 기쁜데 어른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신 분들께 연락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혹시라도 인터넷 예배에 통한 어떤 그런 좌절이나 나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권면하셔서 같이 열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윤경 장로님은 몸이 지금 많이 회복되고 한 번씩 고비를 겪으셨는데요. 지금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니까 신방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께서 이 설교 노트 꼭 활용하셔서 이번에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희생을 전제한다는 것이니까
그 희생이 어떤 것이 희생인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떤 희생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두려워하며 소심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